오늘은 함께 봉독한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메시아의 도래로 평화가 실현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즉, 노략질하는 자들이 그치며 복된 장마비로 인해 밭의 소산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고 다시는 열국에 의해 수치를 당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느낀다면 그는 일단 바른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작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작은 사건에도 그거를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신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산 사방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산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산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방은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가 귀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많습니다. 황야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모든 농사를 천수답에 의지하던 당시에 있어서, 천수답이 뭐냐?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농사 질 때 물을 저수지에다 가둬놨다가 농사 때 필요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눈이 많이 안 오면 가뭄이 든다 그러잖아요. 가뭄이 들면 저수지에 가둬놓은 물이 많지 않으면 봄에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금년에 눈 2번인가 본 것 같아요. 2번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안 왔죠. 사실 뭐 서울은 눈 많이 와야 소용이 없죠. 오히려 불편하죠. 저기 농사 짓는 시골에 눈이 많이 와야 됐죠. 그런데 마침 뭐 강원도 쪽 눈이 많이 왔어요. 충청도, 전라도 쪽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래요. 자, 하여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런 천수답을 하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정기적으로 오는 그 비가 그 소산의 성장과 수확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잘 되고, 그렇지 못하면 가뭄이 들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에 갖다가 소설로 만든 서유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즘 TV에서도 신서유기 해가지고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TVN인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그 영화, 드라마, 또 말하는 또 용어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유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저팔계, 사오종, 손오공, 또 삼장법사. 벌써 딱 법사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불교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서역에 가서 불경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이 서유기예요.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는요, 자기들이 열심히 돌을 안 닦으면 안 돼요.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제 장기기증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걸로 한 생명을 살렸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교인들 중에도 가끔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시를 했다고. 보시.
자기 몸을 보시를 했다. 이거는 자기의 그 도 닦은 공을 들이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는 공을 들여서 도를 닦았다. 그 얘기. 그렇게 해서 공을 들여서 도를 많이 닦아서 공든 탑을 세워야 이 사람들은 해탈의 경제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 사람들 말대로 열반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극락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없어요. 근데 없어. 죄송하지만 없어. 뭐 죄송할 것도 없지만 원리 원칙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 인간편에서 조건을 갖춰서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원리와는 달리 기독교의 은총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그대로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시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면, 때를 따라 해를 주시면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답답하다 못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심판주로 재림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성경을 내가 뭐 맷독을 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나에 따라서 천국을 간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쉬운 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이 얘기인데, 대구 양령시장에서 풀장사하던 가난한 술중정뱅이였어요. 그런데 부흥사 김육도 목사님께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지 1842평을 기증하고 바닥평수 400평, 연건평 1960평에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 정규만 장로가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다하여 또한 종의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짐승이 어떤 나무를 자꾸만 갉아먹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초로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 삶아 먹었더니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을 지을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대구 경북지방에 악질 전염병이 만연을 했는데 다른 약은 하나도 안 듣고 오직 이 정규만 장로님의 활신당 한약방에 한약만 지어 먹으면 깨끗하게 낫게 되었으니 돈을 갈구리로 긁었죠. 돈을 갈구리로. 그래서 한약방은 환자들로 줄을 섰고 그는 돈을 푸대로 담아서 푸대짜리에 담아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빚 하나 없이 예배당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 회복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주신다는 뜻은 먼저 인간의 요구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가요? 은혜가. 은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요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이 저놈은 천벌을 받아도 쌀 것 같은데 어이 그냥 잘돼 만사형통이야.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저놈은 좀 복을 좀 잘 받아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쪼그라지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그 거룩하신 의지를 기반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원리가 구원론과 합쳐지니까 그거를 예정론이다 이렇게 신학 이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를 예정했대요. 예수 믿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왔을 때 그걸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예수 믿겠다. 그때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잘 될 기회를 딱 포착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아 공부하고 싶다. 이럴 기회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 그래요. 하물며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 번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하는 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네 집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줘도 그리고 교회 가자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지언정 계속해서 아침에도 우리 남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눈이 두 번밖에 안 왔지만은 그거를 쓰는 놈이 아니지 안 쓰는 놈 쓰는 분은 남집사님이고 안 쓰는 놈은 나머지 사람들이야. 젊은 놈들이 같이 살아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쓰는 놈 없네 그러지 말고
쓰는 놈 없네 얘기하는 그 사람이 쓰면 된다 그랬어요. 쓰는 놈 청소하는 놈 없네 얘기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쓰는 놈 없네 하는 사람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앞에 골목도 제가 이제 오늘도 또 담배꽁초 한 주먹 주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얘기를 해요. 저나 우리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 싫어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담배 피시려면 본인 건물 계단이나 옥상에서 피시라고. 여기 내려서 담배 피워서 담배 연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또 담배꽁초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이 소복한 담배꽁초 보시라고. 이게 없었던 게 다 생긴 게 아니냐고. 제가 수시로 치워도 또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를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상관이냐는 투로 또 째려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째려보고. 아침에도 신내동 차 운행 갔는데 아들하고 아빠가 나와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얼마나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담배꽁초 차 밑에다 휙 던지고 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떤 차가 또 실려 왔어요. 보니까 사이야 사이. 그러더니 사이도 아버님 저 담배 한 대 피게 들어갈게요. 그러더니 또 차 뒤에서 뽀꼬뽀꼬 피더니 잠시 후에 휙 던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래 다 이래. 여러분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회 있으면 치우는 거야. 미워하지도 말고 대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1층에 막 금연합시다, 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막 그림 그려가지고 붙여놨거든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 빈자리 여기 있잖아, 지영아. 안 보여? 자,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쉬운 말로.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을 대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예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으로 정해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혹시 나 예정 안 돼 있으면 괜히 쓸데없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 물론 성경의 예정 내용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예정하신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주신다는 진리를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다가 꼭 숨질 때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숨질 때 배신 때려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걸 따지면 그 사람 예정이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맨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아이고 저런 놈은 왜 하늘에서 벌을 안 내리냐 이런 사람이 딱 죽을 때 숨 거두기 전에 아유 나 예수 믿을게.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시고 나 영혼을 받아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아니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얘기도 안 했어. 막 우리처럼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그냥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런 것도 아니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얘가 회개했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이 강도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들어있던 사람을 이런 것을 알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 요구나
혹은 피조된 세계 요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뜻으로 자유롭게 주어지는 신적인 권한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뭄이 막 해가지고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가뭄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발 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기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비를 내려줘야 되겠다. 니네들의 기도가 아니라 비를 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내려주신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백성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형성케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한을 하니 있더라도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다가 후회하고 다시 구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니느웨 성도 그랬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할 때 요나를 통해 보내가지고 40일에 이거 망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누구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거나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렇게 굴곡이 지어진 것 뿐이지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안 하시고 멸망 안 시키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록펠러 잘 알잖아요. 이 구제에 대한 록펠러 이야기가 유명한데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망 통보를 받은 다음날 휠체어 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병원 한 로비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가난한 여인이 딸을 입원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시켜서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불치병이었던 그 딸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재산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했고 제일 먼저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었어요. 그 후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학을 24개나 지었습니다. 많은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55세를 넘기지 못하리라던 그가 98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병도 고치고 장수하고 돈도 많이 버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선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신앙의 수단으로 삼는 유대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수첩에다 선행 내용을 쭉 적어놓고 그 선행 내용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그릇된 생각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착한 일 한 걸 다 적어놓고 이거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야 된대. 나한테. 건강을 갚든지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갚든지 갚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잘못된 생각. 은혜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를 초월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푸시는 것이기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잘했으니까 준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데 월급 받는 날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당연히 받는 거 오히려 요즘은 안 준다고 막 덜 준다고 막 싸우고 막 데모하고 이러는 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는데 돈 받는 식당 주인이 카운터에서 아이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요. 먹은 사람도 그 돈 가치만큼 먹는 것이고 돈 받는 사람도 그 돈의 가치만큼 그들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 건강 유지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지식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를 초월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오래 다녀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미리 그냥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리는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재능, 믿음 모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뭐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해. 당연히 내가 번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뭐 잠 안 자고 막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에 기초하여 베푸시는 신적인 권한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값싼 상품처럼 요구하는 기복 신앙인이나 신비주의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막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현재 처지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가 뭐 요구를 해가지고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의심하는 약한 신앙의 소유자들에게는 그 은혜 구원, 그 구원의 은혜는 변함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니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내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용할 양식,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